구약성경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아멘. 미국 그 찬양곡 중에서 Blessing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들도 많이 불려지고 저도 그 금요일날 한두 번 부른 적이 있는데 그 찬양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아까 제가 헌금기도 드릴 때 함께 봉독해드린 민수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에 보면은 조금 그거를 그 성경 내용을 조금 더 어저스트 해갖고 너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 자녀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 자녀의 또 자녀들을 축복하고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한다. 이런 말씀, 이런 찬양 가사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삶 당연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또 그 자녀의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라도 또 그 자녀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천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복을 누리며 나누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3주간 오늘 한 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하박국 3장 2절 요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3주간 제가 올해의 비전과 또 사역의 방향 등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부흥을 경험한 시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부흥이라는 것을 경험한 시대, 혹은 부흥이라는 것이 부흥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생각하시는지. 단순히 교회 성장,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인가? 그것은 부흥의 한 가지 현상일 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히 임하셔서 개인과 공동체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리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의 기본에는 개인의 영성이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룹으로, 단체로, 교회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 안에서 성령과 말씀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동체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사건을 부흥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정 시대와 장소에서 강력하게 일하셨던 부흥의 사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역사적으로 수많은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세 가지 부흥운동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904년에서 5년 사이에 일어난 영국 웨일즈라는 마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입니다. 이 운동의 시작은, 이 부흥의 시작은 한 청년으로부터 시작됐어요. 26살 된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의 회개와 영적 각성으로 시작해서 그 청년이 사람들에게 부르짖은 거예요. 회개하고 영적으로 깨어나라. 그래서 그 가운데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깊이 회개하며 죄를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예배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배의 변화. 그건 무슨 예배 형식이 변하고 예배 음악이 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거예요. 선한 영향력. 세상의 선한 영향력. 교회 안에서의 영향력도 중요하지만 세상 가운데의 선한 영향력. 그래서 술집, 오락산업들이 다 쇠퇴하고 도시 전체가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새로워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이반 로버츠라는 26살 된 한 청년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결국 영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전 세계적으로 선교와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과 나눌 부흥 운동은 이 미국의 LA의 아주사 스트리트의 부흥 운동입니다. 이 아주사 거리에서 시작된 부흥 운동은 오늘날 전 세계 펜테코스탈 무브먼트,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는 조금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오순절 그 펜테코스탈 무브먼트의 기초가 됐어요. 이것 또한 윌리엄 시모어라는 아프리카계, 그러니까 흑인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아주사 부흥 운동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당연히 성령 충만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방언과 예언과 치유와 같은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인종과 계층의 벽이 허물어졌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인종차별은 없죠. 거의 없다고 보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1906년, 1905년 이때는 심했겠죠. 하지만 그 벽이 허물어지고 흑인과 백인, 돈 많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 지속적인 기도 사역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기도 사역. 저는 금요 인카운터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한 가지 기도와 소망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 문 좀 닫아주실래요? 나만 들리나?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합니다. 한 15명, 20명 이 정도 나오시는데 우리 교회가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데 불씨가 되는 그러한 모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아주사 스트리트의 부흥 운동은 그런 지속적인 기도 사역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는 어떻게 기도 모임을 했냐면은 매일 3번의 기도 모임을 했어요. 별로 놀라지들 않으시네. 그 정도 해도 되죠? 우리는 일주일에 1번, 또 주일날 아침에 그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 그렇게 기도 모임, 금요 예배, 주일날 중보기도 모임 2번 있어요. 일주일에. 근데 이때는 매일 3번의 집회를 했어요. 매일 3번의 집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것이 전 세계 오순절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설교의 주제와는 조금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좀 짚고 우리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방언에 대해서.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방언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근데 방언을 사용하는 데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자기 개인의 유익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성경에 나온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언을 사용할 때는 개인의 유익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특별히 공동체가 모여 있을 때 사용할 때는 반드시 통변이 있어야 됩니다. 왜?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거를 내용이 뭔지를 통변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게 성경의 본질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1907년도의 부흥운동이에요. 평양 대부흥. 한국의 평양에서 시작된 대부흥운동은 한국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길선주 장로의 깊은 회개와 간증으로 시작됐어요. 그의 고백은 교회 전체에 회개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평양 대부흥의 특징은 첫 번째, 회개와 용서. 성도들이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며 화해했다는 것이. 두 번째로, 기도와 금식. 교회와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의 열정이 일어났어요.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제가 세 나라죠. 세 지역, 같은 시대에 영국과 미국과 한국 세 군데를 얘기했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성격이 또 있어요. 특별히 평양 대부흥운동은 현대 교회, 한국 교회들의 어떤 특징, 성격을 만들어가는 그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 저희 요즘은 뭐 새벽 기도를 안 하지만 제가 개척하고 거의 한 8, 9년 정도는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게 두 개 있었어요. 두 개. 하나가 뭐냐면은 매주 점심 같이 먹는 거. 너무 부러워하는 거야. 자기네들은 그 상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해 제가 독립기념일이 주일이었어요. 첫 해 제가 개척한 2010년도에. 그래서 저희는 그때 좀 교회를 이 지역에 많이 알리기 위해서 뭐를 제가 엽서를 해서 내보냈냐면은 All you can eat Korean barbecue. 그래서 엽서를 내보냈더니 어느 학원 하시는 분이 그 중학생 애들하고 해서 한 2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바베큐를 준비하는데 이 미국 교회도 주일이니까, 독립기념일이 주일이니까 보통 때는 점심을 안 먹지만 그날 뭘 준비했어요. 근데 뭘 준비했냐면 팬케이크. 근데 지금은 이제 다른 지역에 가 계시지만 그 당시 미국 교회 로스라이브 담임 목사님이 저를 잠깐 보자 그러더라고. 니네 이쪽에서 고기 굽지 말래. 자기는 팬케이크 서브하는데 우리는 막 여기서 바베큐 하고 있으면 그 우리 이쪽에서 구웠어 그날. 그게 하나예요. 부러워하는 거. 또 하나는 기도. 새벽 기도하고 금요일 날 기도하고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한국 교회의 어떤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어떤 특징이 생겨난 거예요. 이거는 장점인 거예요. 근데 이게 율법화되면은 이것이 오히려 아까 제가 은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잘 사용하면 그것이 교회와 나의 유익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은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율법화되면은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운동이라는 것도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한국을 기도하는 나라로, 한국 교회들을 기도하는 교회로 만든 그 원동력이 바로 1907년도에 벌써 100년이 훨씬 넘은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평양거리는 그 당시에 여기 이 땅에 계셨던 분 아무도 없을 텐데 평양거리는 시장이 다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 정도로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오늘 한 가지 우리 함께 강구하는 선포로 본론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도 주님의 역사를 새롭게 하소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기. 부흥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이 무슨 사건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저는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출애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애굽과 같은 죄악 가운데 죽었던 노예 생활과 같았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예표의 사건이기 때문에 출애굽은 중요한 사건. 그리고 출애굽 후에 홍해를 가르셨죠. 또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배고프다고 징징대니까 뭐 만나를 주시고, 야 만나도 지겨워. 그러니까 뭐 또 메추라기 고기도 주시고, 한이 없어. 사람들의 불평과, 그런데 그거보다 더 한이 없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도 한이 없지만 그거보다 더 한이 없고 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전에 한번 찬양 모임에서 어느 찬양팀 그 보컬한테 이제 통성기도한 후에 대표기도를 시켰더니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뒤어 죽으라는 일. 뭐 실수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인데 그걸 바꾼 거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죠.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부흥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기대감이 없으면요, 뭐 하나님이 행하실까? 그냥 막연하게 혹시 행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말을 씁니까? 이 수년 내에 그랬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죠. 아까 민수기 말씀대로 뭐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그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부흥이 그 천대 후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수년 내에 내가 옷이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저는 항상 개척 15년 전에 개척에서부터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내가 쓰임 안 받아도 누군가를 사용해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은, 그렇다면은 누군가가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러면 이왕이면 내가 받아야죠.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이왕이면 나를. 왜 이렇게 주저하세요? 별로 쓰임 받고 싶지 않은가 봐. 자꾸 이거를 쓰임 받는다, 뭐 섬긴다, 이런 사역한다, 이런 거를 자꾸 책임, 의무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 어른이 좀,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벌써 뭐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뭐 시키면은 심부름 같은 거 시키면 벌써 이제 싫어해. 응? 엄마가 해 그냥. 응? 그러잖아요. 근데 더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김민재 잠깐 나와봐. 교무실 가서 요거 좀 책상 가서 요거 좀 가져와. 그러면 그 귀찮은 게 아니라 막 우리 선생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펄펄 뛰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러서 이 땅에 부흥을 이루시는데, 이 시대 이 지역에 놀라운 영적 회복과 부흥을 이루시는데 나를 사용하시겠다면 얼마나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수년 내에 부흥은 인간의 노력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첫 번째 부흥운동이 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역사적으로. 아까 제가 20세기 초에 일어난 3가지 부흥운동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부흥운동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부흥되는,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져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기다려라. 내가 가면은 이제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려니 너희는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뭐 하루 이틀 기다려보다가 안 보내주시네? 그러고 그냥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그런 사람도 어쩌면 그 가운데 있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최소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 현장에 있게 된 거예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만 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까? 아니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 밖에 있었어요. 매일 교회와 지역사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믿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우리 금요일 날도 제가 10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 뒤에 제가 성경을 선포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의 제일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란 건 뭡니까? 액션. 프리페어도 되지만 액션. 준비하고 행동으로 옮길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의 인물에 보면은 느헤미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한국 민족의 장점들도 많지만 상당히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탁상공론이라는 말이에요. 앉아서 얘기는 잘해.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저는 저한테 뭐 이렇게 해서 목사님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하고 제안하는 건 제가 받아들여요. 만약에 그 설득력이 있다면. 근데 무조건 그거 안 돼요. 그거는 해봤는데 안 돼요. 이런 분들 거는 내가 받아들이질 않아요. 제가 우리 사역자 동역자들한테도 그래요. 목사님 그거 힘들겠는데 그래? 그런 발언을 하려면은 그거보다 더 나은, 내가 얘기한 것보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고 얘기하세요. 저랑 동역하는 거 어려워요. 우리 부사역자들한테 좀 잘해드리세요.
오늘 수윤 전도사님 요새 또 코비드가 있대네. 예, 코비드에 걸리셔갖고 집에서 지금 방에서 쿼런틴 하고 계시는데, 예, 부목사님, 부사역자들한테 잘해주세요. 저같이 힘든 목사, 담임 목사하고 일하는 게 쉽지 않다는. 하지만 중요한 거가 있어요. 우리 탁상 공론하면 안 돼요. 준비하고 행동을. 느헤미야는요, 그냥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구나 그러면은 이거 성벽을 언젠가 재건하겠구나, 그래 재건하면 되지 하고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준비하고 재건 작업을 지시하고 계획을 세우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을 위해 준비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사역을 계획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기회를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목사님 이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집사님 이러면 안 돼요. 그래요, 집사님 좀 도와주세요. 헌신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사역주일이에요. 사역 사인업 할 거예요. 제가 개척 초부터 강조하는 1인 1사역. 내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어때서요? 적어내세요. 나는 뭘 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그냥 적어내세요. 사역은 하고 싶은데, 봉사는 하고 싶은데 뭘 할 수 있는지,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름만 적어내세요. 그러면 제가 적합한 것을 찾아서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매년 강조하는 거야. 근데 그래도 안 적어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또 우리 선교사님 부부 매주 주일 아침에 일찍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예배자들을 위해서, 말씀 전하는 종과 찬양팀과 예배를 섬기는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 교회 예배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흥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부흥은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믿음으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시대에 주의 일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 나태함, 우리의 무관심, 이거를 떨쳐버려야 돼요. 부흥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회개하며 간구하는 백성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셨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까?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일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부흥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지만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